2022년 11월 30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들어두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23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일의 날씨가 아주 영하 7도, 8도, 9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예보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들이 좀 움츠러들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더 뜨겁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23장과 그리고 내일 같이 볼 24장은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독백하는 그런 모습이고 24장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탄원하는 그런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독백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도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지치고 공고한 삶의 모습이 분명을 하죠.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이 대화의 과정이 오히려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의 위로자처럼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대화의 시간들을 가지니 또 그 또한 마음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이 그가 독백하면서 2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친구들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못하는, 그래서 반론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몸도 힘든데 마음조차 힘들어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다투시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그렇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도 대답해 주시고 내가 그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불통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어떤 말을 해도 다 넉넉하신 품으로 우리의 말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나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억울함이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런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또 나에게 더 어려운 상처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갖다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적당함들이 있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적당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적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당한 관계를 세워가냐면 어떤 때는 믿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내 마음은 알아주겠지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 반응하는 것이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면은 이제 서로의 대화의 시간들이 적당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은 참 모든 이야기를 그냥 넉넉하게 다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또 저에게도 있는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의 현실입니다.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부간이니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 털어놓고 정말 부부간에 무슨 비밀이 있으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대방과 이 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는 대화가 점점 마음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럼으로 인하여서 친밀함을 유지하기가 좀씩 거리감이 두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자녀들에게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말할 필요를 자꾸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보다는 자기들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에게 더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런 어떤 세대적인 그런 차이로 인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대화를 통하여서 더욱더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돌아볼 수가 있죠. 속회 안에서 그래도 서로 속회 공동체 안에 서로 신뢰감이 그래도 좀 더 관계들이 돈독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전체가 퍼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서로 간의 이야기를 참 존중하고 또 잘 들어주고 때로는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참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다 넉넉한 품으로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우리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늘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잘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나를 향하시는 가장 최선의 말씀을 하시고 최선의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욥은 자기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찾아볼 수가 없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그런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욥기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으로 때로 우리가 암기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내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온 지난 길,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조차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는 단련이 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건하고 승군 같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이 소망, 이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일진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그거 누가 나와 함께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누군가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다가가기를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어려운 모습들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나를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지나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라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나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내 인생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다 그러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자, 이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절에 있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스스로 후회하지 아니하시며 정하신 바를 일관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 뜻을 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배신감을 갖는 그런 상황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오늘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신뢰하고 또 이게 바라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변화무쌍한 이런 감정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자비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일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은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들이죠. 물론 24장 또 앞장에서도 보면은 욥이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한없이 탄원하면서 원망하는 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나의 믿음의 본질과 내 마음의 상태는 늘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굳건하다면은 그 상황, 오늘의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뜻이 일정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며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그 길을 넉넉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끈으로 주께서 세워주심을 믿어 주님과 함께 오늘의 시간들을 걸어 나아가는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뜻이 일정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넉넉히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러운 날씨에 추움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져서 힘차게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0일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며 12월 또 새로운 한 달을 소망하며 출발하는 귀한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 달을 준비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